오늘 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6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에서 16절 다 같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자, 우리 초등 이분에게서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배 타고 지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났다고? 요단강이 멈춰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성이 나왔는데 그 성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다 같이 시작. 여리고성. 이런 똑똑이들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초등 2부로 바로 올라갈래?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아이성은 여호수아와 끝까지 싸우다가 진멸을 당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그 옆에 살고 있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은 저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저 산속에 있는 요새성이던 아이성도 무너지고 이제 우리도 다 죽겠구나 어떻게 하면 살 거냐 해서 이 기브온 민족은 전부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살까 이렇게 언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저에게 방도가 있습니다. 초등 3부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다. 저에게 방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한테 멸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낸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방법을 냈는지 아는 사람? 초등 2부 아는 사람? 초등 2부는 어떻게 하면 산다고? 그렇지. 이제 그만해요. 목사님 설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족장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무조건 하고 다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맹세를 받아야 됩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할 건데? 네, 저에게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여호수아의 군대하고 3일밖에 떨어지지 않지만은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저 멀리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와줘도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속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은 맞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브온 족속들은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곰팡이가 서려 있는 이런 떡, 그 다음에 완전히 포도주 가죽이 막 포도주 담는 이 그릇 가죽이 막 구멍이 날 것처럼 낡은 그런 것들, 옷 최고로 낡은 것들, 신발 다 떨어진 것, 이런 걸 입고 몇몇 사람들을 여호수아한테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너희들이 우리 민족을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 민족이 사는지 죽는지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너희들은 완전히 여호수아를 속여서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반드시 받아와야 된다, 알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여호수아 장군님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막 얼굴이 다 트고 입술이 막 다 트고 완전히 옷이 다 낡고 신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네, 저희들은 저 멀리서 사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올 때 뜨끈뜨끈해도 곰팡이가 나가지고 이렇게 되고, 우리가 새 신을 신고 왔는데 신은 다 떨어졌습니다. 옷도 올 때 새 옷을 맞춰 입고 왔는데 완전히 다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완전히 다 낡았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고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이 여호수아와 사람들은 깜빡 속았습니다. 이야, 이 민족이 멀리서 왔구나.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저 전쟁하는 나라들을 다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왔다는 그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9장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며서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탄하게 싣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몰골들이 완전히 야위했기 때문에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한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야, 진짜 멀리서 왔구나, 하나님 이름을 듣고 우리에게 항복하러 왔구나,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줄게 하고는 조약을 맺고 모든 이스라엘 족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기브온 민족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세를 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군대가 벗개를 납세우고 하루 이틀 3일째 가보니까 그 기브온 민족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니, 너희들 저 멀리서 왔다 그랬는데 여기에 살았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어떻게 여호수아와 장군과 족장들이 다 속았느냐, 하나님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해야지 막 그래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 모여서 우리가 속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가 없다 하면서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을 길러주는 종들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내가 깡패지만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만약에 적을 물리치게 된다면은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뭘로 드리겠다고?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창자를 꺼내서 각을 떠서 불을 태우다는 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강아지가 뛰어나온 것이 아니고
무남 동료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서원했기 때문에 입다는 것을 실행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들은 끝까지 지키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항복을 하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 왕과 다른 왕들이 5개 나라 왕들이 모였습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우리 백성들이 항복을 다 하는데 우리 가나안 땅 이러다가 전부 다 먹히겠다. 이제 우리가 5개 나라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목에 쳐야지 한 나라 한 나라 붙어서는 다 깨진다. 이러고 성 깨진 것 봤지, 아이성 깨진 것 봤지, 저 기브온 민족 항복하는 것 봤지, 안 된다. 우리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수아를 대항하자. 이래서 기브온 민족, 저 기브온 민족이 배신을 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항복을 했는데 먼저 우리가 기브온 민족을 쳐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5개 나라 연합군 왕들이 기브온 민족 여호수아하고 싸우기는 부담이 되고 저 항복한 기브온부터 박살내자. 그래서 5개 나라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았던 기브온 민족이 달려갔습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연합군 5개 나라가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얼음을 당하면 지켜주겠다고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그렇지, 저 사람들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지만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은 바로 우리의 전쟁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진영의 12지파 연락을 쫙 취해서 최고 빠르고 건강하고 싸움 잘하는 군대 빨리 모아라 해서 그날 즉시로 모여가지고 그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적을 향해서 나갔어요. 적들은요, 우리가 5개 나라 오니까 저 기브온들이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내일 아침이 되면 일어나가지고 기브온 민족부터 먼저 박살낼 거야. 오늘 저녁에는 편히 쉬어라. 보초를 빼고는 다 잠들어라. 잠자고 했다가 내일 아침부터 전쟁할 거야. 오늘은 술 한잔 마시고 마음을 편안해하고 쉬도록 해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장군은 그날 밤에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서는 새벽녘에 도착했습니다. 적군들은 뭐 오늘 아침부터 전쟁할 거니까 오늘 새벽까지는 자야지 푹 자고 있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옷이 어딨니? 여호수아는 그때는 불도 없었잖아요. 저기 누군지도 안 보이는 그때, 하늘에 별빛밖에 없는 그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이닥쳐가지고는 적을 다 죽였죠. 이게 전격전입니다. 나중에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징기스칸은요 말을 타고 전격전을 했어요. 저 압록강을 건너서 몽골 군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봉화를 올립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왔다 하면서 봉화가 막 산 꼭대기로 넘어가는데 몽골 군대들은 말을 타고 봉화보다도 더 빠르게 가는 거야. 다다다다다다 가지고 봉화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해서 성을 멸망시켜요. 이래가지고 징기스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세상을 점령하고,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도요 전격전을 해서 전격전 탱크를 몰고 그냥 순식간에 들어가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폴란드 같은 나라 일주일 만에 다 점령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원조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소식을 듣자마자 5분 되기도 다 모이라 샥 모이가지고는 그날 밤에 계속 올라가서 잠자고 있는 적군들을 다 죽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앞에서 적군이 쳐들어왔다 하니까 사람들은 막 챙겨 도망가는 거야. 막 도망가가지고 한데 아침이 돼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막 도망가는데 아니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론의 비탈길에 막 내려가는데 비탈길로 막 도망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야구공만한 것을 데리고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이 그들이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칼에서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는데 여러분 요새 우리 우박만이 오죠. 지난번에 미국에서 중국에서 우박이 왔는데 우박 한번 봐봐요. 자, 우박이 저게 야구공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와, 저 보면서 막 저기 지나가는 소도 말이야.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막 소도 도망가고 있잖아요. 소도 우박한테 맞아봐봐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박은 야구공만한 우박이 아니고 어떤 우박이었다고? 우박 덩어리들을 그냥 내리니까 막 가다가 맞아 도망가다가 막 방패도 안 돼. 방패 맞아서 방패까지 다 깨져 죽는 거야. 그래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도록 하나님도 막 하늘에 우박을 내려가지고 막 죽은 들이 죽는 거야. 야,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근방에 살고 있는 다섯 민족은 오늘 한번 전쟁을 한 김에 성기를 잡았을 때 완전히 죽게 되는데 이놈들은 끝까지 막 우박을 패가 도망가서 안 죽은 사람이 있는 거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도망가다가 살아남은 사람은 야 밤만 되면은 산에 들어가서 숨을 건데 빨리 밤이 되라 하면 막 도망을 가는데 여호수아도 따라가다 보니까 막 하늘 해가 막 길러가는 해가 쏙 길러가니까 동쪽에도 또 달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적군들이 산에 숨으면은 오늘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도 아열한 골짜기에 그대로 머무르라. 전무후무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5개 나라 되었다는 데 원서를 갖기까지 하였는데 야살의 책에 야살이라는 역사책에도 그 당시 기록됐는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앞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14절에 보면은 이 말 기록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태양을 천천히 내려가게 하고 달이 그대로 멈추게 한 것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기브온 민족을 살려주겠다고는 그 명세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게 되었지만은 이 전쟁 기브온 민족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고 속히 내려가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고 달도 천천히 떠오도록 하는 이런 큰 역사를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백성들의 거짓 명세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지만은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우박을 내리고 또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인간에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해가 중천에서 빨리 지지 않고 천천히 져서 적군들은 야 숨을 나가는데 태양이 왜 안 지는 거야? 빨리 해가 안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기브온 민족을 구원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희한한 전쟁이잖아요. 희한한 전쟁인데다가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거짓말 때문에 그 거짓말을 가지고 맹세했던 그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왜 기브온을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하고 태양이 속히 내려가지 않고 천천히 가서 기브온 민족들을 살리고 적군들 연합군들을 깨부술 때까지 밤이 되지 않았던 이런 사건들을 성경이 아주 길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긴 이야기, 성경이 너무너무나 귀한데 한 줄만 기록돼도 너무 귀한데 이렇게 긴 이야기를 성경에 쭉을 왜 기록을 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역사의 큰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맥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 맹세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맹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거짓말 때문에 한 맹세라도 그 맹세는 반드시 지키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그 맹세는 반드시 지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킨다 하는 이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신약과 구약인데, 신약, 구약, 약방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 구약 하니까 야 이게 동의보감보다 더 좋은 뭐 이런 게 실려 있는가? 이 신약, 구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무슨 책이라고요?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약,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 메시아를 어떻게 어느 나라에서 어느 마을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올 것인가에 대해서 쫙 예언을 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은 이것이 이루어져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거나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은 건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100% 죄가 있습니다. 100% 죄 있는 사람은 100% 죽음을 맞이하게 다 죽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죽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열심히 일해도 반드시 사람은 먹고 죽습니다. 건강하려고 보약 먹어도 죽습니다. 운동을 해도 운동하고 죽습니다. 줄기세포 주사 맞아도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저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늙지 않으려고 온갖 걸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도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100% 인간은 죽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의 빚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건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다 믿어야 되죠. 마귀한테 게임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100% 주는데 예수 안 믿고 살겠다고요? 이상하잖아요. 내일 하루 일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내년에 시험 치는 거 위해서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데 100% 인간에게 죽음이 오는데 사는 길이 있는데도 그 사는 길을 저버리고 너는 지옥으로 갈 거야. 그거는요, 사탄에게, 마귀한테 속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예언을 다 해놨어요.
출애굽기에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인지방에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천사가 다 장자를 죽이러 갈 때에 죽음의 천사가 피가 있으면은 초등일부 피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피가 있으면은 피를 발라놓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죽이지 않고 죽음의 천사가 다 넘어간다. 6월절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뱀한테 물려가지고 막 퉁퉁퉁 다리 아프고도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에 노뱀을 높이 매달아서 노뱀을 초등이 입어 노뱀 뭐하는 사람마다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게 된다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 이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등산부 레위기에는 송아지나 소나 양이나 다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소나 양이 사람을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추구하는 거, 이거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초등산부 똑똑해졌네. 예수님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약에 다 보여주면서 봐라,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거예요. 애굽 나라 사람들도 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피 바른다야, 피 바르면 죽지 않는단다. 이것을 보았던 애굽 나라 사람들도 자기들도 양을 잡아먹고 피를 다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때는 뭐만 봅니까? 피만 보는, 피만. 애굽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도둑놈이든지 죄 있는 놈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피만 있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사람은 고침을 받으리라, 죽지 않으리라 할 때에 도둑놈도 못된 놈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그 불뱀만 보면은, 노뱀만 보면은 다 고침을 받아. 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값을 다 치렀다, 구약에서 쫙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값을 다 치렀다. 그리고 그분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믿었어요. 왜?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나도 살고 싶습니다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세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이룬 명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는 신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얻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딱 얻어놓았고 그건 확보해 놓은 거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구약의 약속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이 옳다는 것을 다 견고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 라고 시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신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도 죽음의 날에도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 그 주님 앞에 어렵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자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다 알려주는 거야. 기브온 민족들이 거짓말 때문에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도 살았더라면 우리 하나님은 이 기브온과의 전쟁에서 전부 험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를 믿으면 구원받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브온 조주들이 살리고 거짓말한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베풀어서 그 약속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맹세를 지키시고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게 복음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 세상에서 로또를 끌고 가지고 딱 봤더니 1등 1등이네.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여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번에 로또 하나 샀는데 1등이야 20억이야 막 기지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이번에 로또 했는데 1등이라서 차 한 대 사줄게 알겠지? 으아 아빠 이게 어떻게 1등을 나와.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1등이야 1등 20억이라니까 세금 떼고도 13억이야 1등 좋겠지? 네. (1등) 해도 네네. 죽는 거야 알겠지? 죽는다. 네. 1등 해도 죽는 거야 알겠지? 20억 받아도 죽어. 좋은 차 타고 다니도 죽어.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우와! 그래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야. 아빠, 예수 믿어요. 이래 아빠, 예수 믿어 아빠가? 네네. 이런. 엄마도 예수님 믿나? 엄마가 안 믿는구나. 너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단 말이지. 믿으면은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세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한테 엄마 예수 믿어야지. 어떻게 하든지 믿어야 되잖아. 엄마가 교회 가자는데 교회 안 간다는 말일까? 안 갈라 그래? 엄마가 교회 안 온다 그래요? 엄마 아빠가 안 살고 할머니하고 살아서 그렇구나 미안해. 그런데 할머니는 교회 나오시나? 할머니 그러면 한 10년 20년 돌아가실 거 아니야?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손녀를 키웠는데 할머니 지옥 가면 되겠나? 안 되지.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할머니 안아주고 할머니 사람은 한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사는 길이 있어요. 매일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건 안 해도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할머니 전도해야 되겠지. 응? 그래. 다음 주에 한번 모셔와 봐라. 그리고 손녀가 할머니 내 소원이 있어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갈게요. 할머니 내 소원이 있는데 교회 한번 꼭 한번 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음 주에 모시고 오너라. 다음 주에 모시고 오면 목사님이 특별 외식비를 드리도록 할게. 알겠지? 기억해놔라. 그래, 그렇지. 할머니 모시고 와야지. 자, 저기 부모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부모님 안 믿는 사람. 부모님 안 믿는 사람. 그래. 부모님은 왜 안 믿는데? 너무 우상을 많이 섬겨요. 우상을 많이 섬기다니. 아버지, 아들이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 살아서 아버지도 도와주고 말씀 잘 듣고 이 나라와 민족을 쓰임 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같이 한번 가세요. 안 간다면 아버지, 안 간다면 아버지,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 다 죽잖아요. 아버지 죽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너무 아버지 원하는 소원 다 들으니까 저와 같이 세계로 한 번만 가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지. 부모님 원래 잘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우상을 생겨도 아들 말을 안 듣는다고. 아들 오늘도 가서 이야기하고 내일도 가서 이야기하고 또 전화도 하고 아빠 교회 한번 가요. 열심히 같이 살아요. 같이 천국 가요. 아버지 열심히 내가 아버지 원하는 거 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잘 챙길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한번 가봐봐요. 이렇게 하는데도 아버지가 안 올 수 있겠나? 올 수 있겠지. 그런데 왜 안 해? 올지도 왜 안 해? 네 혼자 천국 가려고 그랬지. 천국이 오기 너무 좁을까 싶어서 아버지는 내버려두고 네 혼자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지. 못된 놈. 그럼 안 되지. 꼭 모시고 와라. 꼭 모시고 와. 왜요? 우습죠 여러분.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나요? 어떻게 부모님한테 전도를 하느냐고. 네 인생에서 엄마 아빠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는 사람 있나? 헌신하는 사람 있나? 없지. 너 다른 친구가 밥 한 끼 사주고 두 끼 사주고 세 끼 사주면 고맙다 그러지. 고맙다고 고마워. 아니 또 사주고 말이야. 10번 사주면 어떻게 할 거야? 10번 친구가 사주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야 너무 이렇게 하겠지. 엄마는 니를 위해서 10,000끼를 넘게 먹인 거야. 만 번을. 잠도 몇 번이나. 지금까지 공짜로 다, 니 태어나 지금까지 공짜로 다 채워준 거야. 옷도 다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근데 부모님 예수를 믿어요? 그 봐 믿는다잖아. 어떻게 믿겠는지 이야기해줘. 그 이야기 해야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10년 기도했는데 누가 10년 기도 하다가 그래. 10년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생기겠습니다. 아버지 죄 짓는 거 아니면 아버지 말씀도 잘 살겠습니다. 저와 교회 한 번 가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안 믿겠나? 왜 안 하는데? 여자친구 누구 둘이만 천국 가면 되겠나? 안 되지. 다음 주에 꼭 모시고 오느라. 모시고 오면은 가족 회식비 다 모시면 줄게. 회식이라고 해서 회식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소고기도 사줄 수 있지, 그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카페에 와서 아이스크림으로 회식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은 목사님은 뭐 그렇게 너무 허접하게 하지 않지. 꼭 모시고 오도록 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이 약속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약속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 명성을 얻었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는 건 안 돼. 전도는 안 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KBS에서 어제 제작해서 유튜브로 올리는데요. 나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영상을 다 보겠다는 이름도 집에 가서 봐라고. 어제 저녁에 선교사들 조선을 기록하다 저게 보면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아무도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이름 자체가 없었다니까. 그냥 뭐 홍씨 같으면은 뭐 아버지가 홍가면은 홍씨.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이 글자를 몰랐어요. 근데 선교사들은 큰 나병 환자, 백정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해서 공부를 하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 한국은 복을 받은 거예요. 왜 복을 받았냐? 우리나라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님들은요, 영국이고 호주고 미국이고 캐나다고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들, 그 당시에도 최고의 엘리트들이 한국에 왔어요. 자기 나라에는 지하철이 다니는 그런 문명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똥을 누고 난 다음에도 깻잎 닦아주고 닦고 돌로 가지고 닦았던 이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글로 쓰지만은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지만은 한글요 누가 퍼뜨렸습니까? 한글 사용 안 했습니다. 말만 있었지 다 한자고. 그래서 98%가 문맹이었잖아요. 글을 몰랐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글을 정비를 하고 띄어쓰기를 하고 그들아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 한글이,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과가 있었습니까? 사과 없었습니다. 대구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사과나무를 가져와서 대구에서 심어가지고 대구에서 사과가 다 번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어디에 전할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조선,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조선. 오다가 배 타고 오다가 죽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 대부분의 학교를 기독교가 선교사님들이 세우고 병원을 선교사님들이 다 세웠잖아요. 이 나라가 그래서 문명의 나라, 자기 이름도 없고 자기 이름을 쓸 수도 없는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교육 때문에 전 국민이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여자나 상놈이나 백정 없이 전부 다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 나라가 가장 짧은 시간에 전 세계 위로 올라가는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도 선교사님들이 보고 너무 똑똑하니까 저 사람을 지원해야 되겠다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감옥에서 믿었잖아요. 그는 칼을 차고 믿었습니다. 옛날에 저 중국 사진인데 칼을 저래 찼어요. 머리가 끈질어도 머리가 끈질 수가 없어요. 왜? 팔이 이렇게 가면 안 잘리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40여 명을 전부 다 전도해서, 이승만 대통령 별명이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그 이승만 대통령 목사가 되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 학교 갔을 때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칼을 차고도 예수 믿고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 2%밖에 안 될 때 하나님이여 이 땅의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꿈도 아닌 꿈 같은 이야기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학교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 진보 좌파들이 와서 성경을 부정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를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잘못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학교를 둘러보았는데 얼마나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도 제 마음에는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 혼자는 훌륭하게 예수님 믿지만은 이런 악법들이 막 오는데 신경 안 쓰는 거야. 차별금지법이 오든 동성애 오든 뭐고 신경 안 쓰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저 유럽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는데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설교 못합니다. 다 못합니다. 지난주에요 아마 그분이 이 설교도 듣고 있을 거예요. 호주에서 어느 선생님이 왔더라고. 중학교 선생님이. 목사님, 호주는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말 한마디 하면 바로 잘립니다.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당한 나라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은 자가 뭐가 필요해, 우가 뭐가 필요해, 왜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생태계가 다 파괴돼가지고 교과서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다 바뀌어서 너 저만 믿고 죽으면 이 그 다음 세대는 끝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반드시 복음 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자들도 장로님들도 전도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보 한번 보세요. 자 보니까 김왕산 93명 1등, 정대준, 이학섭 2등, 손현보 4등, 윤창현 5등, 윤영간 6등, 김태민 7등, 진대술 8등, 한진이 9등. 와, 전부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네. 제가 결심을 했어요. 구역장이 전도 안 한다. 구역이 전도 안 하는 구역은 구역이든 교구든 되든 내년에는 100% 바뀝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서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쁜 소식보다도 로또 1000번 1등 되는 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 안 하면 안 되죠.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오늘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죽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목사님 암 걸렸습니다. 감사해야죠. 축하합니다. 건강한 사람보다도 천국에 갈 확률이 1%도 더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살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빨리 가는 영광이지. 뭐 오래 살라 그래요? 많이 살았는데. 많이 살았잖아요. 불루초를 구해서 영원히 살겠다 그래도 지시왕도 50밖에 못 살았는데, 우리나라 왕들도 50을 다 평균 50세를 다 못 살았는데, 복음 전하고 사는 사람은 다 건강하지. 복이죠. 우리 학교를 세우는 것도 이 복음을 지켜서 이 나라 인민족 전 세계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헌금하고 또 이웃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고 하는 모든 목적은 복음 전파란 말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 힘을 다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다 기관별 대별로 우리가 결심을 하고 구호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 거니까, 여러분 각자 개인이 전도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만큼 세상에 귀한 사람이 없어요.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이 역사가 우리 세계로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에 넘쳐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딱 떠올려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꼭 데려오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리게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이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 가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죽은 송장이 서울대 간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죽은 송장이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뭐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나의 이웃들이 친한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1분만 주님만 부르고 청송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은총을 입혀 주시오. 이 세계로기를 통하여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게 도와주시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 이것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 위에 우리가 여러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학교를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